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모할 만큼의 담대함으로 주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는 바로 그 현장으로 위험을 각오하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라 할 때 우리는 그 요구함을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이 상식보다 훨씬 합당함을 오래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선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이거는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혹 하나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체험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또 소수의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셨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들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조폭이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주 굉장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서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거짓입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그건 덜 신뢰하니까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입술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셔서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시는 또 그런 반응이신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 하나님은 조금 덜 사랑하는 게 익숙해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도 얼마나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이었으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펴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었어요. 이게 믿었어요라고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반응도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최고로 사랑하면, 제1로 사랑하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 가지면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이 잘못된 길, 망하는 길, 그 길이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복된 삶이라는 건 말씀해 주시니까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신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호성 신부님이 쓰신 뼈아픈 니고데모의 참회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신부님의 신앙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서 신부님은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한쪽 눈을 잃는 투병 과정에서 또 병원에서는 이 땅의 삶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주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 변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현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없는 변화에 일일이 사람이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일 그 변화의 장단 고저에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면 극과 극을 오가는 마음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께서도 오락가락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마음에 예수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치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러나 태양은 구름에 상관없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모두는 마음의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보였다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허해져서 그 마음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신부님은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암으로 실명해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변한 적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 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와 행동이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갇혀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침체의 늪에 빠져 마치 우리가 익사해 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요,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의 갈등, 번뇌, 고민, 아픔,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길을 찾지 못하는 갈등과 번뇌하는 그 현장, 바로 이때는 우리가 주님 품으로 뛰어들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결단코 변치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 고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멈추어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것 정말 다 내려놓는다는 심령으로 바로 이때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그 고민과 갈등, 번뇌를 해결시킬 수 없었어. 정말 내 세상의 것들 정말 나 내려놓는다, 아니면 정말 이때는 정말 쉬어가야지, 쉼을 얻는다는 심정으로 주님 품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는 자주 셀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쉼을 뜻합니다. 쉼표는 마침표와 다릅니다. 아직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국기 스포츠로 말하자면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전반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기도 하지만 전반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후반전의 삶을 준비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 품에 뛰어들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내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 품 안에서 재충전해서 새롭게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같은 그때 다른 어떤 상황 속에 해법을 찾지 마시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면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면서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드시면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 손길로 정말 새로운 내 인생의 출발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떠나가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뢰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의외로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의식과 삶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 청년 시절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고, 좀 나이가 더 적은 청년들은 대학부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는 저희가 이제 갈멜산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1박 잠포지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잠포지움이라는 게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잠을 포기하고 1박 수련을 한다는 게 이 잠포지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청년들이 많이 좀 뜨겁고, 저희 교회 교세에 비해서 또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는데 그때 한 7, 80명이 청년부가 이 1박 잠포지움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조별로 나눔을 하면서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을 붙잡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씀을 나눌 때부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 속에 체험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날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조회는 조장에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기도에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일 생기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이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겠다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제가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요. 근데 그 기도함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제 속에 채워지기도 했어요. 좀 더 한 발자국 더 기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마치 머리를 흔들고 제 위치를 찾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또 제가 던지면서 다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전에도 제가 그런 기도하면 그런 체험을 한 적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날 제가 체험했던 그런 신비한 체험은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정말 특별한 신비스러운 기쁨, 평안을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기도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자리도 하나님 주시는 신비롭다 할 만한 아마 체험들, 특별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저하고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런 때가 한때 두 때만 아니라 일상 속에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잖아요. 참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게 항상 느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일상 속에 어떻게 느끼면서 산단 말인가?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은 엄마를 향하는 어린아이의 의식과 같아요. 어린아이의 의식은요, 엄마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엄마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엄마를 찾습니다. 그 직전까지 엄마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놀이에 빠져 있어요. 신나게 친구들하고 논다고, 또 먹거리가 있어 먹는다고 정신 없는데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 하고 찾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도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이해하신다면 내 삶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상 속에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사역을 하고 또 가정에서 뭐 기타 등등 또 나눔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내 삶 속에 토막토막은 아닐지라도 일상 속에 순간 또 하나님이 느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의식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반사적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를 부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낭패증에 빠진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언제나 의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다져가시라.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내 의식과 내 삶이 내 삶으로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또 물음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 상식 밖의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달라져도 불변의 존재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 이거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주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더라도 우리는 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다져가시되 불변하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 그 말씀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면 저것을 명하시면 무엇이든 예하고 순종하며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